안녕하십니까. 비가 제법 오고 있습니다. 아까 비를 조금 맞았는데 제가 비를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제일 힘들 때가 내 자신이 여러모로 함량 미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힘들어요.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관계적으로는 역지사지라는 말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공감이랄까? 뭐 공감까지는 안 가더라도 고개를 끄덕여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옳아서 끄덕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해도라는 말이 있죠. 해도 안 되는 둘이 하면 굉장히 쉬운데 혼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짐을 하나 들어도 혼자 드는 것보다는 둘이 드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리 혼자가 뭐 힘이 세다 해도 두 사람이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내가 혼자 버티다 보니까 옛날에는 남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나 사회생활 할 때나 사람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속이 없다. 사람은 정말 좋은데 인성은 너무 고운데 실속이 없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인생이란 게 지천명이 되고 보니까 나는 중학교 때인가 약속이란 단어를 가지고 한 6, 7개월 골똘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먼저는 내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남과의 약속. 두 가지 약속 다 중요하죠. 근데 나는 내 자신과의 약속은 물론 내재적인 거겠지만 남과의 약속도 내재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평가되는 인간이라면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요령 피워서 남에게 좋게 보이면 되죠. 그리고 뒤에 가서는 호박씨를 까든 뭐 딴짓을 하든 안 걸리면 되니까. 근데 내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한번 걸러서 거른다는 게 핑계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최소한 비판하기 전에, 비판하기에 앞서 내가 그 비판받는 사람의 한 짓을 그대로 하고서 했으면서 앞으로 또 할 것이면서 시간을 초월하여 내가 상대방이 비판받는 짓을 옛날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한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내가 자신 있게 남에게 비판할 것 같아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그 비판을 받는 사람도 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의로움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모델이랄까 하나의 어떤 나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충분히 저지레를 혹은 나쁜 짓을 비판받을 짓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비판받을 짓을 안 했을 때, 안 하고 있을 때,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을 때, 그때에서 내가 남에게 하는 비판은 그 듣는, 그러니까 비판을 듣는 당사자가 나의 언행이나 나의 삶을 보고 혹은 나의 열매를 보고 그 비판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배척할 것인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나물의 그 밥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봐야 결과적으로는 비트지게 싸우다가 끝나는 거죠. 아무
어떤 해결책도 없고 어떤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이득이 되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너희들도 좋고 모두가 좋은 그런 어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불만이 터져나오는데,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늘 걸림돌이 되는 게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는 거죠.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착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어떤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의 고민은 관계적인 고민이 아니라 내재적인 고민이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함량 미달인가? 어떨 때는 아무리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지는 못할지라도,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인간적인 냄새랄까? 사람의 냄새는 좀 나야 되는데 어릴 때야 성격만 죽이면 되니까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쉬웠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일관성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한 것은 맞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뭔가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온 것만은 틀림없어요. 근데 남과 한 약속, 타인과 한 약속은 둘째 치더라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내 자신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맺은 그 약속은 언약이랄까, 어떤 남녀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닌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가족이든 아니면 뭐 이웃 간의 정이든 어떤 신뢰랄까, 어떤 이렇게 단순히 약속, 언약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깊이 생각함으로 약속에 대한 그런 것이 이렇게 더 소중해지고 이러는 거 있죠. 약속을 할 때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내 속에서 생각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저 사람과 혹은 누구와 맺은 그런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재적인 어떤 신뢰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굳은 의지력을 가지고 약속을 하죠. 그냥 뭐 지키면 다행이고 안 지키면 말고 이렇게 약속을 하진 않죠. 내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어떤 약속이든 간에 그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존재와 존재와의 만남이고 존재와 존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약속이란 건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타인과의 약속을 이제 할 때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의리든 이웃 간의 정이든 어떤 사업적인 그런 거든 간에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뭐랄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라는 어떤 그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어떤 계약이 약속이 이렇게 맺어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진정성을 보고 하잖아요. 아무나 약속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남이 나와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이렇게 내팽겨 칠 순 있겠죠. 그 사람이 뭐 내가 싫으면 떠나는 것이고 내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고 내가 싫어 떠나는 사람을 당신 왜 나를 떠났냐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근데 나는 좀 다른 거라는 거죠. 나는 약속을 함부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내 생명 걸고 했는데 이 약속이란 게 상대방이 지켰으니까 내가 지키고 상대방이 파괴했으니까 나도 파괴하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켜야 되죠. 나는 어떻게든 지켜야 되죠. 남과의 약속에서 남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든 파기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만 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뭐 언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의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소중하다는 거죠. 귀중하다는 거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말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이 뭐 좋다 좋다 하니까 나도 좋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다지 뭐 결과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다운 사람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야, 영화라는 사람은 저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야, 저 사람도 환경이 좋을 때는 그렇게 뭐 사람 좋더니 환경이 나쁘니까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란 존재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귀해지고 천해진다면 나도 남을 그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돈 있는 사람은 쳐다보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알로 보게 되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존재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나쁜 사람도 사람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있어도 그 밖에 사람은 없잖아요. 나 또한 마찬가지고 나는 나 자신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남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냐. 오죽하면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죠.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금기적인 것이 많지가 않아요. 인간답게 산다는 게 큰 틀에서는 누구나 수긍이 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세분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뼈대와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사람답다 혹은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할 때 큰 틀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뭐 세세하게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사를 그러니까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말 사람답네.
정말 사람답지 못하네 이렇게 평가하진 않죠. 대부분 사람이란 게 이렇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렇게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든 뭐 타인이든. 근데 내 자신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신이. 남이 봐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딱하기 때문에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근데 나도 힘들어. 근데 내가 힘들다 보니까 힘든 사람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십시일반이라고 잘난 사람들이야 뭐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세세하게 자기 주변 환경을 살핀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듯이. 근데 정말 마음은 굴뚝같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절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어떤 상대방이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어떤 그런 나의 도움으로 공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나도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내 코가 지금 석잔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알고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힘든 사람이 내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환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니 있는데 내가 남을 도와줄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아까 역지사지라는 말과 함께 이심전심이라고 서로가 조금씩 도와주면 한두 사람 살리기는 쉬워요. 뭐 많은 사람을 살리기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살리는 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치가 않아요. 사람이 한 사람 살리는 건 두 사람이면 되고 두 사람 살리는 건 네 사람, 이런 식으로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돕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것들이 원활할 때,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뭐 이게 참, 야, 사람 냄새 난다, 역겨워서 나는 게 아니라 너무 향기로운. 그러니까 막 그 공사판에 가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노동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뭐 거기서 뭐 머리를 씁니까? 테크닉을 씁니까?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야. 오늘 새벽 6시에 나온 만큼 또 내가 뭐 6시에 퇴근하는 만큼 죽도록 일해야, 그래야 눈치 안 보고
일당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그 인간적인 땀 냄새랄까?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 있죠. 열정이란 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열정이란 게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기적인 것이고 지밖에 모르는 게 되지만 지밖에 모르는 거야. 어차피 본능적이니까. 나도 이타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어떨 때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냄새를 풍길 때 참 내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나요. 근데 오늘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내가 내 자신과의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어릴 때 한 약속인데 어릴 때는 싸움 안 한다. 싸움하게 되면 우리 엄마가 선생님한테 불려가야 되고 정말 그런 꼴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운동은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걸 푸는 거지.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뭐 어떤 친구를 두드러기 패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물론 신앙 때문이죠.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폭력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경제적인 면은 좀 다르잖아요. 기질적인 뭐 이런 거야, 성향적인 거야, 성격적인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하게 근면성실, 우리 옛날에 근면성실이라는 말을 많이 뭐 공부하는 책상 앞에 붙이기도 하고 근면성실 이런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성실하다는 거, 근면하다는 거, 부지런하다는 거, 뭔가는 일을 한다는 거. 근데 너무 혼자 오래 버티다 보니까 사람이 인간인 이상은
없을 때가 좀 있는 상태에서 혼자가 됐다면야 뭐 아이고 그거는 내가 이런 말을 못하죠. 내가 핑계를 댈 수가 없죠. 그런 명분이 없죠. 명분이. 근데 늘 혼자였기 때문에 걸리질 않는데 로프를 당길 수가 없는 것처럼 뭔가 딱 던졌을 때 걸려서 그걸 당기면서 가야 되는데 걸렸나 싶어서 당기면 축다 이렇게 딸려오는 매가리 없이 그냥 로프만 내한테 되돌아오는 그런 이 짓을 몇 년이란다. 몇십 년까지 아니면 평생을 해야 되나? 왜 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 남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편하게 사는 건 아니죠. 다들 우유곡절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은 인간사가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든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다 인생이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 불쌍한데 문제는 뭐라도 한번 가져보고 불쌍한 것과 가져보지도 못하고 불쌍한 건 달라요. 차원이. 결혼을 한번 해보고 혼자 사는 것과 결혼도 못 해보고 혼자 사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개념 자체가. 내가 제일 힘들 때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 때. 삶의 의지랄까. 나도 한번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정이 생겨야 사는 거잖아요.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열정을 가집니까? 돈이 없는 사람 보고 당신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밥도 먹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종잣돈이 없고 마중물이 없는데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있으면 비빌 수가 있는 거죠. 소가 언덕이 명확해야 비비는 게 아니라 비스무리한 언덕이라도 있으면 비빌 수 있잖아요. 소가 좀 둔해요. 우직하긴 하지만 이것은 내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다. 그래서 비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벼야 되기 때문에 비비는 거예요. 안 비비면 죽으니까. 사람 사는 게 마지못해 산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옛날 어른들이 죽지 못해 산다, 마지 못해 산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생떼 같은 자식들 이렇게 밥 달라, 공책 사달라 그럴 때 부모님들의 그 마음, 특히 엄마의 그 엄마들의 마음을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웠는지를.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포실합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참 위태위태합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기지만 사람이 긍정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살지만 그 긍정적인 게 끝내는 나를 속일 때가 있잖아요. 무작정적인, 그러니까 아무 작정 없이 무작정적인 그냥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긍정이나 이런 건 오히려 부정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죠.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 나도 한 남자로 태어났다면 뭔가는 남자로서 열정을 불사르고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치로 느껴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내가 이렇게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내 이름이 영화지만 한자의 의미는 샬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원토록 화평하라 이런 건데 늘 어릴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모두가 행복한 삶은 없을까? 나에게 좋은 것이 너에게도 좋고 너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건 없을까? 왜 우리는 자기들밖에 모를까? 나밖에 모르는 삶이, 행복이 영원할까? 그게 영원하다면,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산 게 영원하다면 우리가 알잖아요. 좋은데,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물건이나 어떤 그런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 그런 열정, 그런 사랑이 가득한데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해주지 못할 때의 그 뭐랄까,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에게 도둑질은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옛날에 남의 집에 머슴일을 하든 정화조를 푸든 막노동을 하든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일을 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내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등골이 빠지게 부끄러울 게 없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하면 남에게 굽신굽신거리고 이러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에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아내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내가 멸시받든 천대받든 귀싸대기를 맞든 뭘 맞든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과정은 죽을 고비 넘기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행복이었다라는 느낌. 부부끼리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한참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그것도 사랑이었다라는, 사랑하니까 싸웠구나, 사랑하니까 서로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열정이 없으면 안 되죠.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책임도 지고 의무도 다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의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는, 삶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은 정말 지옥같이 힘들었지만 그걸 다 견디고 모진 풍파를 다 견디고 이렇게 회상하면서 돌아보는, 잘 견뎠구나, 수많은 고비고비를 인내하면서 왔구나. 남이 잘 살았다, 남이 칭찬하고 띄워주고 상 주고 높여주고 당신 대단합니다, 세상이 막 죽게 세워주고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나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삶, 지옥 같은 삶은 산 것 같은데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나의 열정은 식지 않았구나. 우리가 환경이 나쁘면 우리의 인격마저도 나빠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 나쁜 짓 안 하면서 어떻게든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데 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환경이 더 황폐해지고 더 피폐해지는 경우. 그렇다고 변명하자니 구차스럽고, 그렇다고 침묵하자니
참 이게 그렇죠. 아무튼 내 자신에 대한 무력함이랄까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내 자신의 함량 미달 수준이 너무 미달되는 인간이구나. 나란 인간 최영화라는 인간이 부족한 게 많고 미련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놈이었구나.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근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점점 이렇게 가면 나는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나 어떡하냐. 경각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뭐 확대시키고 축소시키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내가 중요한 거죠. 포장된 것도 싫고 그렇다고 나를 폄하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 내가 힘들면 힘들다. 내가 기쁘면 기쁘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힘들다면 힘들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숨기는 건 나에게나 남에게나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내가 너무 숨겨 놓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숨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에게 항상 착하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야 되니까 거기서 이탈하면 나는 나쁜 놈이고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니까 뭐 정죄랄 걸까지는 없는데 내가 나를 보게 되니까 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니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니는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냐? 이런 솔직히 뭐 내가 내 자신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참 떳떳하고 내 자신에게 그 정도면 괜찮네 라고 하는 평가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난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근데 괜찮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방송을 들어주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방송을 하고 또 몇 년 지나면 내가 내 방송을 보겠죠. 네가 그래도 네가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돈, 명예, 권력이 거창한 걸 따지진 않더라도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게 이제 목사의 길이니까 전도사로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갔을 때, 야, 예수님 참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내 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선을 하고 싶은데 선을 말하고 선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환경이
좋을 때는 선이 나가지만 환경이 좀 나쁘니까 나도 모르게 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게 아닌데, 인간이란 게 이런 게 아닐 텐데, 참 왜 이러지? 이런, 남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은 내가 어릴 때 뭐 우리 가족이나 뭐 친구들 이웃을 봐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매해 장사 없다고 고난과 역경, 뭐 가난, 어떤 피폐함, 정신적인 질환들, 뭐 사람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모든 것으로 생기는 거 있죠.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책은지심 같은 거, 막 이렇게 뭐 멸시하는 불쌍한 그런 게 아니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근본적인 걸 이렇게 긍휼하게 여기는 거죠. 기준이 높으니까, 인간의 기준이. 최소한 인간이라면 물질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물질에 휘둘릴까? 돈 있으면 행복해하고 돈 없으면 오만 인상을 찌푸리고, 어릴 때부터 인간다운 인간이 되자는 건데 이게 이렇게 힘드나? 먹고 살만하고 돈 좀 있으면 인생이 참 재밌어요. 돈 쓰는 재미도 재밌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관계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남편이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편이 뭐 사업을 망하고 뭐 부도가 나고 뭐 직장 잃고 이러면 아무리 우울증이 오고 아무리 뭐 별의별 이제 그런 고통이 와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아내가 있다라는 그 책임감 하나만 있으면 뭔들 못합니까? 친구들이 쭉쭉 앞서고 뭐 일치월장하고 뭐 승승장구한다 해도 난 따라갈 수 있다. 남들이 수십 년 할 거 1년이면 10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배짱과, 남들이 20, 30년 하는 거 10년이면 하는 거고 남들이 10년 한 거 난 1년이면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정도 배포도 없습니까? 어차피 한번 태어난 거 뭐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남짓, 혹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20세, 130 만에 살아봐야 120 그까지 사는 게 참 기적적이지만 하여튼 7, 80, 90 뭐 이렇게 살잖아요. 100세까지 산다 해도 구질구질하게,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열정적인 삶을 한번 불태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왜 능력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는 거지? 난 그게 이해를 못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없으면은 힘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떤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거야 핑계를
할 수 있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있는데 못하는 건 뭐예요? 돈이 없어, 뭐 명예 없어, 뭐 권력이 없어, 빽이 없어. 내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자세.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 이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할 거다. 약속하고 굳세게 믿습니다 하고 가면 며칠은 해요. 혹은 몇 개월은 합니다. 혹은 몇 년은 해요. 혹은 몇십 년은 합니다. 일평생 할지도 몰라요. 근데 영원토록 하지는 못해요. 아시겠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 인간이 영원하다고 하는 건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있으면 뭐가 영원하죠? 내가 스스로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에 나만 혼자 산다 생각해봐요. 그게 좋은 겁니까?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게 내 거다. 근데 아무도 없다. 그게 좋은 거예요? 많이 가졌잖아. 이 세상 모든 게 내 거잖아. 근데 아무 관계도 없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건 너무한가?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지만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영원한 것을 보고 존재를 의식하고 내 옆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이 있고 부모들은 또 자식들이 있고 형제간에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같은 국민이 있고 이 지구에 누군가는 같이 함께 인종은 달라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하든 가난하든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나? 나는 아무도 필요치 않는 사람 같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힘이 날 텐데. 좀 과장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약속이란 거. 엄밀하게는 나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타인과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에서 맺는 거잖아요. 그럼 지켜야 되지. 상대방이 파괴했다고 해서 나까지 파괴하면 내가 그 계약을 맺을 때 나는 상대방의 약속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난 그게 싫어. 어찌되었건 간에 나는 나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아내답지 못해도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키면 아내는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입장 바꿔놔도 똑같고. 그런데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 둘은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지켜주는 게 영원한 거라고요. 누군가는 지켜주는 거. 누군가는 지켜주는 거. 그게 약속이라고요. 약속은 너와 내가 했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왜냐?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존감은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내가 소중하다는 건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맺었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켜야 나가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문제죠. 내가 싫어서 갔든 어떤 조건에서 안 맞아서 갔든. 근데 나는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려고 맺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랑은 좀 다른데 우리의 그 심지랄까 마음가짐, 우리의 그 마음가짐, 내가 남들에게 심성이 곱다, 착하다 이런 소리 들었던 이유는 내가 늘 착한 짓 했던 게 아니라 나도 착한 짓 할 때도 있고 나쁜 짓 할 때도 있고 이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오히려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나만 좋은 것도 싫고 너만 좋은 것도 싫고 우리가 좋은 게 없을까? 너만 상처받는 것도 싫고 나만 상처받는 것도 싫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게 없을까? 예전에는 내가 좀 힘들지라도 관계만 좀 잘 돌아가면 견딜만 한 거죠. 내가 진짜 막 너무 힘들어. 그래도 이 관계가 잘 되면 견딜만 해요. 남편이 밖에 가가 등골이 빠져. 내가 옛날에 정화조, 그 아파트 정화조를 정화조 푸는 그런 일을 좀 했어요. 한 달 일당은 16만 원, 한 달이란다. 하루 일당이 16만 원 정도 일만큼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그 정화조, 그 아파트 정화조 청소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이제 죽지는 않았는데 정화조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그 일당 16만 원 받을 때 막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올 때인데 그 서울시청 이렇게 지나서 씻어도 냄새는 나. 이렇게 비 맞으면서 올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 돈을 이렇게 만질 때 그 느낌 아시죠? 정화조를 안 보셨으니까 모를 텐데 그런 고생을 해도 내 아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남편은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나는 내 아내가 있다면 뭐라도 할 것 같아. 도둑질 말고 남을 해악질하고 남을 뭐 사기치고 남을 해코지하면서 돈 버는 거 말고 저렇게까지 해서 돈 벌어야 돼 할 정도의 힘든 일일지라도 나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고진감래라는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란 존재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좀 막말로 디고 마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요. 그때부터 지옥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결혼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을 어차피 살 바에는 즐기면서 살아야지. 어차피 일을 할 거. 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따라오도록 내가 일을 컨트롤하고 내가 일을 즐기는 거죠. 일에 치여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럼 돈은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지.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99%, 99.99%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순도 100%내 생명 건다면 이게 대충 걸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건다면, 완전하게 건다면 부와 명예는 따라옵니다.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 올인하는 걸 좋아해요. 올인하는 거. 이쪽에도 걸치고 이쪽에도 걸치고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여기도 조금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그건 기회지. 기회주의자지. 정말 좋은 것은 기회주의자들에게 가지 않아요. 오직 한 곳을 바라보고 순박하게 가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고 활력소가 있어. 누가 봐도 환경적인 건 지옥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들은 행복해. 미친 게 아니라 그 지옥 같은 삶의 내면에는 천국이 있거든. 남이 보지 못하는. 이거는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소중한 능력을 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정말 혼자보다 둘이가 낫습니다. 근데 그게 낫다는 게 일의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게 낫다는 거예요. 질적인 게. 차원이 다른 질, 차원이 다른 내용,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차원이 같으면야, 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혼자 사는 것과 둘이 사는 것의 질이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능력도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비스무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